또 우리 좌우로 또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십수년 전에, 십수년이 아니죠, 한 7, 8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그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는 그런 안타까움인데, 그 서울에 있는 그 한강변에 있는 2층, 3층 상가 건물인데 2층, 3층을 그 예배당으로 또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 30명 되시는 그 성도들 그 가운데 집사님 또 권사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공석 상태가 굉장히 좀 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중에 그냥 목사님 모시지 말고 그 이제 상가 건물 2층 3층이니까 팔아서 그냥 나누어 갖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집사님 장로님은 안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또 그 교회의 그 재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이루지 말고 흩어지고 이 건물은 팔아서 우리가 나눠 갖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또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사람의 그 모습으로 변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배, 보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것, 전 재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나와 언약을 체결하고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내 보배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자 역할하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이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신약의 주의 몸된 교회를 불러내실 때 분명한 이 목표,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보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나라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보배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 역사,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어떤 그 내용을 결국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한 일들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범죄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무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한 행위는 뭡니까?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심지어는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를 그렇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수한 선지자들이 장차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자행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죄악까지 범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는데, 우리 누가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면 한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내가 농부들에게 세를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농부들이 그 하는 반응은 뭡니까? 그 종들을
멸시하고 또 능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 농부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 농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논의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이 건물을 팔아서 우리가 나눠 갖자. 그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그 죄가 드러나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그들이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죄가 폭로되니까 드러나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들이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유대 지역에 준 것이 뭐냐면 이 종교적인 그 자유,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7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문제를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로마가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그들과 관련된 그 모든 문제들은 치리하고 또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낸 그 계책이 뭐냐 하면 20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즉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람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그 사내들인 그 공회가 그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행정적인 그런 권한은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그 로마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한다라는 얘기는 그 유다의 그 총독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권세가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의 그 권세 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 그
이 유대 지역의 그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인데, 처음부터 이 유대 지역을 그 로마의 그 총독이 다스렸던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세 아들이 이 유대 지역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이 그 땅을 통치하게 되고,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스가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6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 지역을 통치하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그 주위를 박탈당하고 이 아켈라오는 오늘날 이 프랑스 지역으로 귀향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그 친히 로마 사람, 로마의 총독을 보내서 친히 통치하도록,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총독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기원 후 6년부터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는 이 시기에 유대 총독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처럼 총독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총독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사형을 당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 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소할 그 조건을 잡으려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인 척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은 오직 진리요,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역사를 보면 로마가 처음부터 황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는 공화정 체제를 가진 그런 국가 형태였습니다. 황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 역사상 황제로 처음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 로마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그야말로 로마의 이 연못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아프리카 지역과 또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 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역을 그 로마화 만든 그러한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황제가 최초로 로마의 역사상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애가 딸린 여자와 3살 먹은 아이가 있는 여자, 리비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황제가 됐지만 리비아라고 하는 유부녀였는데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3살 먹은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디베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결혼해서 이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그렇게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기원 후 14년에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 때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원 후 37년까지,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그 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로마의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에 관해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정탐들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동전이 뭔가 하면 로마의 그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정탐들이 간교한 그 계책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 그 화폐의 앞뒷면에 어떤 화상, 어떤 얼굴이 그려져 있냐면, 이때 당시 이제 그 발견된 로마의 이 데나리온 화폐에 보면 그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그 얼굴 옆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이 말은 신적인 존재, 신이란 얘기입니다. 신과 같은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역시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요, 그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신이 죽으면 신이 됐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해줘요. 로마가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래요. 그런데 그 데나리온 화폐의 또 다른 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대제사장 이런 글귀가 또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황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그 황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그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년에 한 번 로마의 황제는 만신전,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1년에 한 번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단순히 황제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신이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정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도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라는 얘기는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는다. 즉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속 나라, 더더구나 스스로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이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전제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그 악한
그 관계를 주님께서는 파악하셨기 때문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거기에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음모가 얼마나 집요하든지 간에 지금 이 일이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화요일 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치범으로 몰아서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제가 하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실상은 뭐 그들이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 마치 이 로마의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그 말은 실상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 권세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황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각 사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로 하여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그 예를 들자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법을 우리가 준수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스스로 자기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을 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권세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대통령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권력을 그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김정은을 그 북한의 어떤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 안에서 그가 그 권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했을 때 반드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을 때는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그 뜻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로 인해서 그 자신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권력 하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보배야, 제사장인 나라야, 구별된 백성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도 우리가 그 법에 복종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만약에 동성애 그 법을 그 합법화시켜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그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끊임없이 이러한 법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 악한 법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정탐한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의 의미가 이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대치되었을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구약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아래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상태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하는 이 소망을 품지 말고
그 땅에서 고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너희들이 복종하면서 그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이라고 하는 심판의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너희들의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잖아요. 원수의 나라잖아요. 멸망시켜서 그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바벨론이 얼마나 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권위를 너희들이 존중하고 그 땅에서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바벨론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안해야만이 그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바벨론이 나쁜 정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죠.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심판의 기간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셨으니까 그 권세를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퇴보하도록 얼마나 많은 압박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 그 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잖아요.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벽 사면에 수많은 우상의 그 어떤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벽면을 향해서 분향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70년의 이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우상을 새겨서 섬기는 그러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대 이처럼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하는 이 악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 험난한 삶 속에서 그들이 그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전적으로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은 어떤 그 재물이 쌓이고 돈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 약 2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요? 크게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 싸웁니다. TV에도 나왔잖아요. 400개의 어떤 차명 계좌가 있는 그 교회.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수백, 수천억 되는 그 교회 재산 때문에 결국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보배다, 내 보배다.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과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 중보 역할을 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